이 아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제가 괴로워서 매일 밤마다 선생님들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 울고, 얘 어떡하면 좋아, 우리 반에 얘 어떡하면 좋아. 근데 제 아내는 어떤 아내죠? 본연의 믿음이 있는 자매잖아요.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그 애 위해서 새벽 기도 더 봐.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 내가 안 해본 걸 해봐야 되겠구나. 나는 새벽 기도라는 걸 지금까지 잘 몰랐고 해본 적이 없는데, 제자 훈련 받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면서 안지병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게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새벽 기도 가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정도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눈을 떴더니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된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쓴 울보 선생이라는 그 책이 이제 좀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기독교사 세계 속에서는 이제 좀 필독서로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쌍꺼풀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짜증나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눈물, 소망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관행 과정이 힘들었지만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이 자기 아들을 포기했던 부모님이, 한 선생님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저희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반 옆반에 국어 수업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녀석이 쫓아나와요. 선생님하고 불러요. 현우가 왜? 선생님 반에 몸이 아프니 있죠. 왜 맨날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이래서 열하고 못 넘겨 죽는데, 근데 현우가 왜? 선생님, 사실은 저도 그 아이하고 똑같은 병이래요. 또 한 명의 루게릭병 제자아이가 있었고요. 이 아이는 왼쪽 팔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는데 중3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너는 근육이 일시 수축한 것이니까 이완 수술을 하면 된다. 쭉 찢어서 꼬맨 거예요. 영원고 1학년으로 와서 6개월 지나면 점점 말라가네요. 서울대병원 갔더니 넌 루게릭병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얘는 이상한 몰몬 교를 믿고 있는 아이였고요. 거기 나와라, 같이 기도하자.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위기의 학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이 두 명의 아이를 붙잡고 매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3년간 계속되었고, 이 아이들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응급실로 뛰는 날이 많았고, 저는 그래도 계속 울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었어요.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르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두 학생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병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은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고, 이 안진병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고 뛰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절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때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변화가 된 것은 그 아이들도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희입니다. 단순하게 세상 지식만 가르치고 대학으로 보내는 그러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을 보고 가르치는 교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구나,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구약시대의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아 떨기나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주님 만나주시면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눈멀게 합니다. 육적인 눈은 멀게 됐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말할 것 없죠. 부르고 모아 가지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이 없는 본업,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변함이 없는 본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영적인 본업은 우리의 세상의 직업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본업은 영혼 구원이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직업은 있다가 없다가, 청년들 같으면 알바를 하다가 안 하다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본업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교직에 있지만 언젠가 교직을 떠날 것이고, 또 나이가 들 것이고,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 받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면 주님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환경과 저희들의 처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이제 좋은 선생님 되는 거 하고요, 좋은 아빠 되는 거였어요. 이게 목표였습니다. 좋은 아빠의 목표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거였죠. 근데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죽어가는 애들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선생님 바뀌어졌죠.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 명이죠. 이게 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뇌리병 애들을 붙잡고 1년 정도 기도할 무렵에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2달 정도 됐는데 얘가 숨을 쉬면 뱃속에서 하는 소리가 나요. 얘는 또 왜 이러지? 서울역 뒤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합병증으로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비인후과나 내과 가면 이거 수증기 나오는 거 아시죠? 네브라이저 기계를 갖다 대고 그 간단하게 등을 쳐주고 가래 떨어지라고요. 그리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이걸 잘못 뽑아내면 이게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빨아주래요. 제가 달려들어서 저희 딸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빱니다. 빨고 뱉고 가끔 이 애기들 물코를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딱딱한 코는 이렇게 막 씹히기도 해요. 여러분 이따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애 코를 빨았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죠? 사랑하니까. 한번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포기, 이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포기하라는 이 말은 사탄의 언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너는 얼굴 때문에 안 돼. 너는 성적 때문에 안 돼.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는 자꾸 우리에게 포기를 강요하죠. because of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네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또 네가 성적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네가 건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역전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비코스 오브가 아니라 인스파이트의 오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루겔병 애들과 딸 아이를 붙잡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루겔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어 있던 이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지금 25살입니다. 이미 다 독립을 했어요. 얘는 원래 춤추고 무용하고 그리고 이제 체육 쪽을 하는 아이여서 연희동에 25살에 이미 독립을 해서 이제 필라테스 원장님으로 지금, 그리고 교회에서는 율동 워십을 하는 청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교사로 세워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이사야 6장 1절에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고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의 특징이 첫 번째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저 더럽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도 너 알아. 네가 더럽고 위선적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택했어. 근데 택한 자를 그냥 두지 않죠? 붉게 핀 숯불을 스랍 천사를 통해서 갖고 오게 만들어서 입술을 지져대지 않습니까? 죄악이 도말됩니다. 거룩이 회복된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나누셨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 뜻을 이루어 줄 사람이 없니? 이걸 성경에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소서. 자, 이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뜻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제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사명제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사야 6장 13절에 가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어져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꼭 남겨놓는 것이 있으니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하죠. 겉으로 봐서는 나무까지도 보이지 않고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건 죽은 게 아니죠. 뿌리가 살아있어요. 이것은 바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에 3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사사들을 남겨두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시크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도 거룩한 시크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겨울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곳이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많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학교의 아이들이 죽은 거 사실입니다. 중학교는 더 말할 것 없어요. 한 학년에 2학급 정도 있고 그리고 없어지는 학교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말할 것 없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이 견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버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룩한 시크루터기, 즉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남겨진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세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시각으로는 줄고 교회도 줄고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남겨놓은 거룩한 시크루터기 사명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바로 그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우리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두 가지를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이 시대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곧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방법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건 설교와 큐티와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이 5가지의 말씀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 성경책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교만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큐티만 하는 사람과 성경 공부와 암송과 통독과 이 5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당위적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에 저희 교회 녀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기 이 5가지를 어떻게 제가 다 합니까? 아니, 학교에 근무하신다면 저희들의 사정을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저희 수행평가 할 때 얼마나 공부 학원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학교에서 배울 때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건 필수잖아. 필수. 안 하면 안 되는 거. 너 하나님 믿니? 네. 그 하나님 사랑하니? 네. 그 하나님 사랑하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필수라고. 이러면서 꾸역꾸역 예배 후에 제자훈련 시키고 하면서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청년 사역을 5년 동안 했는데 청년들은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죠.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가지고 3시간씩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어른 예배 커버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교사로 내려가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숫자와 관계없이 한 명이라도 말씀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돼야만,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이 주문을 외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메아리처럼 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우리 또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 부르짖으라, 이 원어가 카라 아닙니까? 이 카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또 사용한 데가 어디냐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소리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규하듯이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게 바로 카라, 부르짖으라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의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네 앞에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이나 진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눈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귀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는 거죠. 믿음의 입술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며, 믿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거리,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았던 교회에서 중3 담당 선생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침 9시가 중고등부 예배인데 9시 50분, 10시 예배 거의 끝날 무렵에 애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늦니? 그랬더니 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는 사람이니까 아직 성령을 확실하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형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교회에서 야단 친 적도 있어요. 야, 이 녀석아,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있니? 여자친구가 새벽 5시간을 만날 놈이 말이야,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서 마음에 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너 계속 이렇게 지내봐봐. 내가 너 기도할 거야. 너 하나님이 너 변화시키고 지금 이 상황을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매일 걔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또 늦었어요. 제가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죠. 동균아, 왜 늦었니? 선생님, 잠 때문에 일찍 했거든. 동균아, 우리 잠 이런 거 우리 힘으로 잘 해결 안 되잖아. 그런 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가자. 동균이 손을 딱 붙잡고 교회에서 음침한 데로 끌고 갔어요. 그래, 의자에 앉혀놓고 2, 3분 기도한 거예요. 진심으로 한 거죠.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또 늦었어요. 동균아, 왜 늦었냐? 잠이요. 가자. 기도 시간이 3분, 4분, 5분,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왔을 때는 이 성경 본문 말씀 100번 써라 막 이러면 하니까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저 좀 붙잡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 자꾸 붙잡고 기도하면 저 어른 예배 나갈 거예요. 그래, 동균아, 어른 예배 드려. 선생님도 어른 예배 드리잖아. 우리 끝나고 만나자. 시간이 더 많아야. 쫓고 쫓기는 대작전이 6개월 동안 펼쳐지는데 동균이는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균이 아빠 엄마가 아주 독실한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머리를 딱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 녀석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초, 중고청 교회 아이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영훈고등학교 1000명의 학생들의 명단과 사진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직원 100명의 명단을 다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오게 붙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 표시를 해가지고 특히 학교에서는 안 믿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별표하고 막 그 주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제 기도로 막
사실은 이분은 엄청 축복을 받는 건데, 그죠? 네. 그죠? 네. 그렇게 막 기도로 이제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불교 신자 선생님이 암에 걸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멘. 근데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요.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게가 아닙니다. 생각 안 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건 의무고 사명이에요.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한다면 통화가 되면 바로 전화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자 톡 세대니까 걔네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럴 때는 빨리 한번 기도하고 톡이나 문자로 단문자를 보내야죠. 지금 내가 한번 기도했어. 그리고 전화 한번 하려 내가 통화를 해줄게. 그리고 내가 생각 꼭 해서 시간 정해서 너를 위해 꼭 기도하면 힘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균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셨던 겁니다. 아멘. 동균이는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3이 되어도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 않으며 간증을 가지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기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쁘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학교라는, 그리고 비기독교 학교고요. 예전에 초창기 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안 믿는 선생님들이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으면 뺨을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같이 선생님들하고 술 먹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저랑 말을 안 했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상하게 몸에서 막 점이 생기면서 여기 목까지 막 올라 피부병이더라고요. 근데 이 병에 걸리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저하고 얘기를 안 하고 피해가냐, 옛날에 같이 술 먹고 막 그랬는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영원고등학교 오기 전에 어떤 미션 스쿨에 먼저 부임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월급에서 11조를 다 떼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실제로 그랬나.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무조건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가까웠던 사이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데로 빠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찾아오게 됐고 17년 동안 선생님의 이 술 먹을 때의 모습 이후에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보다 더 따뜻하게 살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17년 걸렸어요. 그분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분이 저와의 관계 회복의 마지막 분이셨거든요. 다른 분들하고는 뭐 다 잘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과 믿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 그 인생이 바뀌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알고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정말 목숨 걸고 약속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면 방법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 우리는 실제로 뭘 해야 되니까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지식은 땅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어요.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선구서표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책갈피로 만든 거죠. 여러 교회들에서 성무영신 예배 때 이렇게 올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복돌아가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A4 용지 색지에다가 이제 색깔 있는 게 다 떨어져가지고
해야 돼서 만들었습니다. 색지에다가 타이핑을 해서 코팅을 해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집회 때도 이렇게 갖고 오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방에 한 주먹씩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포스타 사역을 합니다. 해외 유학생들, 한인 유학생들 포스타 사역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유스코스타 청소년 유학생 아이하고 2박 3일 동안 포스타 강사를 다 자비량이잖아요. 강사료도 없고요. 그리고 강의를 최소한 3번 이상 하는데 잠을 잘 시간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풀이라는 여자애가 집회도 참여하고 상담도 3번을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마지막 때 마지막 상담을 했어요. 근데 애가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프라 선생님은 이제 가야 되는데 잠시 기도 한번 하자.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뽑도록 했어요. 말씀을 딱 뽑았더니 얘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선생님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얘가 뽑게 됐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아이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내가 만나는 대상들에게 그대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섬겨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기도하면서 만든 겁니다. 하나의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하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코팅해서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는 좀 늦게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고등부 목사를 하는데 그 좀 늦게 오는 아이가 있어요. 교사가 10명 정도 되는데 막내 청년 교사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가 좀 늦게 오면 뭐라고 하지 말고 확인만 하고 옆방으로 조용히 데리고 와서 이 말씀 복귀하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고 좀 늦게 온 아이, 뭐 영식이라고 할게요. 영식이라는 아이가 늦게 왔어요. 막내 선생님이 옆방에 데려가서 똑같이 말씀 복귀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기도한 내용을 듣고 이 선생님을 정말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늦게라도 영식이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이제 예배 순서가 광고하고 축도만 남았습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영식이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축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청년 선생님 불러가지고 정말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장 가득하게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들 만나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광고도 은혜가 되고 축도도 은혜가 되고 아니 우리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학교에서는 뛰어다니며 욕하는 애가 있어요. 너 좀 이리 와봐. 선생님 왜요? 너 욕했지? 네. 뽑아. 선생님이 저는 벌칙이야. 얘가 뽑습니다. 집에 가기 전까지 종이에 끝나고 와서 검사받아. 그러니까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와서 검사받습니다. 선물이야 가져와서 책갈피로 쓰고 욕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선물로 줍니다. 얘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요.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뭔가 선생님이 들이밀면서 뽑으래요. 일단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뽑을 때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신기하니까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보통 어떻게 보통 여기에 이제 좋고 격려 이런 말씀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강력한 말씀이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축하시 이게 나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왜 나는 항상 십자가지 막 이러는데 주님의 뭐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요. 저도 이제 30년이 넘은 교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이가 이제 드는데 어느 날 보면 이 아이들이 세월이 흘러서 선생님 그때의 말씀 갈피 때문에 지금도 가지고 있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화해를 보내달라 해서 제가 화해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코팅을 해서 잘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뽑기도 했어요. 근데 피드백이 오는데 선생님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걸 만들었고요, 기도하면서 잘랐습니다. 일일이 잘랐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걸 뽑도록 했어요. 선생님, 이걸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방법이 있죠. 그 방법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길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린 영혼까지도 바로 사역을 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일을 하는 사람과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몸이 피곤해요. 육체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사실 여러분, 저 지금 이 겨울에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밤 10시까지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일로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몸은 피곤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여기를 왔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으로도 지치고 육으로도 지칩니다. 다 지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글 쓰는 은사, 또 글 짓는 은사, 저는 펜으로 이렇게 글을 또 예쁘게 쓸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 기도 엽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제 시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진품이니까 낙관 도장도 찍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예, 박수를 할렘하고 제대로. 네. 또 누가 압니까? 이거 여러분들 갖고 계시다 보면 이거 여기 도장 진품. 예.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유명해지면 한 장에 1,000,000원씩 할지. 네. 사랑은 나누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애들 기도 요청 받아서 기도 엽서 쓰면 한 300통에서 500통을 1년에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는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여기다 엽서를 써서 사진 찍어갖고 톡으로 보냅니다. 요즘에 손글씨가 많이 귀한 시대죠. 저는 캘리그라피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이렇게 글을 예쁘게 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일날 점심 때 뭘 드시나요? 국수 드시나요? 네, 밥 드시는데 맛있나요? 그죠? 왜 교회 음식은 다 맛있을까요? 면발이 있어서. 그쵸? 잘 만드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 분들이 만드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노래를 잘하시니까 은사를 사용하시라는 거죠? 뭘 잘 만듭니까? 제 아내는 사모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어머니 학교 사무국장으로 지금 출퇴근해요. 어머니 학교 전화하면 제 아내가 모든 걸 다 이제 국내외 다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연희동에 저는 조그만 빌라에 사는데 빌라 이름도 기가 막히게 에덴 빌라예요. 여기 4층, 5층에 복층으로 살고 있는데요. 아내가 언젠가부터 자꾸 우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와,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재봉질 소리가 들려요. 재봉질 소리가요. 그래서 뭘 하나 했더니 저희 집에 이제 버려진 강아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죽어가는 강아지였는데 얘도 부활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에 패딩이 입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만든 거예요. 저는 며칠 후에 알았어요. 연희동에 동네 강아지가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뭐예요? 전도한 거죠. 섬긴 거예요. 은사였어요. 그래서 아내는 재봉질을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재봉질만 하는 게 아니라 재봉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목이 소리에 안 들리는 거죠, 밖에서. 우리 밑에서는. 예, 그러면서 은사를 개발하고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은사를 사용할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요. 특히 저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사역을 평생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는 사역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장애인들의 특수 사역이면 장애인들을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죠. 다문화권이면 다문화권의 사역이면 그들을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도 눈높이가 필요했어요. 저는 27살 때에 고등학교 아이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젊다는 것만으로 소통이 됐어요. 근데 어느덧 나이가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아이들 아빠뻘을 훨씬 넘은 나이가 되었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졌지만 아이들의 트렌드가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이거를 따라잡지 않으면 양육이 안 되고 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고요. 한 글자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소나트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럼 한 글자로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뀨. 다시 한번 뀨. 네, 잘하시네요. 뀨라는 단어는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넷 채팅어고 애들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애기들한테 까꿍보다 농도가 100배 이상 짙어요. 되게 귀여운 동작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뀨. 네. 그리고 비슷한 낱말이 두 글자로 있는데 이건 연예인들도 많이 씁니다. 방송에 보다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헷. 예, 대헷이라는 말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뀨라는 말도 나오고 대헷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면 뀨뀨 막 이럽니다. 한 번은 애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예, 청소년 언어입니다. 네, 애들은 엄청 처먹어요. 하여튼 밥 먹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발전시켰거든요. 뀨 하트를 계속 만드는 애들이 요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신박하다고 그러죠, 이런 거를. 한 번은 제가 손에 물건을 들고 막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뀨, 목사님 뀨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트를 알려줘야 되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뀨 예, 발로 하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 아빠 거를 훨씬 넘었죠. 그리고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가 있는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을 만났을 때 뀨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이냐.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런다고요? 제가 만나는 주 대상 아이들이 얘네들이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유초중고청에 우리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세요. 애기들 앉혀놓고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영상 보여주잖아요. 율동하잖아요. 저희 큰딸이 이제 율동 담당인데요. 얼마나 귀엽고 집에서는 보다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게. 그런 모습을 하죠. 연극 보여주잖아요.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요. 노래하고요. 그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 대상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춤식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관계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렬한 얘기가 되셨다니까요. 미천한 자랑 얘기가 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야 창렬아 몸 팔지 말고 빨리 올라와. 나 거룩한 하나님, 내 눈높이를 빨리 올라오라고.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 너무너무 힘든 그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서 창렬한 눈높이가 맞은 거예요. 힘들지? 내 손 잡아 끌어올리는 거죠. 미천하고 힘든 영혼들 붙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흔들리는 아이들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끌어올리는 거예요. 올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요. 우리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야죠. 손 놓으면 안 되죠. 또 내려가죠. 또 끌어올려요. 또 내려가죠. 우리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을 보세요. 그 힘든 영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네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변화시킬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단단해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걸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 나를 통해 변화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영혼을 정점에 올립니다. 아멘. 믿음은 이렇게 수학 공식, 이 수학 좌표가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하진 않죠. 올라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까 떨어졌다가 다시 말씀 붙자면 또 올라갑니다. 또 말씀 올라갑니다. 직선상으로 가장 최고로 정점을 찍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이분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니까 이건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항상 그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약간씩 미동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떨어지진 않죠. 약간씩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와 소망. 인내와 소망.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했던 것이 결실로 맺어지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얘네들에 대한 연구, 얘네들 트렌드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우리 근본적인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성도님들도 또 어린 영혼을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제일 많이 파악할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사우나탕, 목욕탕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남자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흙이니까 다 부스러지거든요.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에 3시간도 있더라고요. 또 고아도 돼.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사실 이 강의만 해도 뭐 몇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남자는 언어가 사실적인 언어를 쓰죠. 여자는 감정적 언어를 씁니다. 언어에 감정을 얹어놓는다는 얘기고요. 남자는 목표지향적이죠. 목표가 하나 꽂히면 다른 거는 들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관계지향적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는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미 아내가 되어 있어요. 남편이 있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 그죠? 근데 그래서 남자들은요, 가끔가다 골방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요. 아담은 혼자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으니까 관계가 형성됐죠. 그래서 여자아이들 보게 되면 아무리 좁은 골목길도 손을 잡고 다닙니다. 화장실 갈 때 자기는 마렵질 않은데 왜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냐고. 혼자 갔다 오면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본능적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쓴 책 중에 26번째 책이 이제 부부책인데요.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이런 책인데요. 교보문고에서 꽤 좀 이렇게 좀 베스트셀러로 좀 올라갔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참고가 될 만해서 말씀드리는데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러 삼모통일을 빙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삼모통일을 돌다 보니까
근사한 카페가 보인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도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나랑 차 한잔 하자 이 소리 했죠. 근데 우리 여기 형제님들 우리 귀에 뭐가 들렸어요? 봤어? 못 봤어가 들렸죠. 그쵸? 차 마시러 가자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로 받아들여. 봤어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어디로? 목표 지향점. 그때 아내는 먹고 싶다는 그 감정, 그게 무시당한 거죠. 그러니까 뾰루퉁해진 거예요. 그 남편이 운전하다가 아니 뭐 이걸 왜 화가 났어? 야 인간아 가서 차 한 잔 마시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 언제 차 마시자고 그랬어? 카페 있나?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한술 뒀대요. 그래 봤어. 야 봤는데 말이야 왜 거기다 카페를 만드냐? 거기 장사 안 되는데 3개월 만에 못 닫는다? 컨설팅까지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언어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 남자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자매님들은 꼭 집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보, 냉장고에 그 사과 있거든. 사과 좀 갖고 와봐. 그러면 냉장고 문을 팍 열면 사과가 안 보여요. 여보, 두 번째 단의 오른쪽 구석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얘기해 주고, 우리 남자들은요, 그 여학생, 자매들의 언어 속에는 꼭 감정이 실려 있다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안은요 여자가 3명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부 감정의 언어를 쓰니까요. 한 번은요 제가 집에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소파가 딱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파에 딱 가서 저도 이쪽에 딱 앉았죠. 그랬더니 아내가 텔레비전 보다가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러니까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 아세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거 저 오빠 요즘 왜 그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게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떨어져 앉았냐 이 소리예요. 근데 남자는 그냥 편해서 여기 앉은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여기 편하다 그러고 앉은 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감정으로 읽은 거예요. 이 거리를 감정의 거리로 느낀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 우리 저 형제님들이라고 표현할게요. 형제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 한 아이가 학생 아이가 방학 때 얼마나 뭘 많이 먹었는지 뚱뚱해졌어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선생님이라고 칭할게요. 선생님 남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저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여기 형제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로 얘기하면 뭐죠? 뚱뚱해졌어요. 답은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 뚱뚱해졌네. 그 애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뭐야 짜증나게 하는 선생님이 있죠. 그죠? 그리고요 또 아니야 너 날씬해.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네. 근데 당황했어요 선생님. 아니야 야 뭘 몰라요. 왜 그런 걸 물어봐? 무관심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걸 왜 말한 걸까요?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정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넌 항상 예뻐. 이게 정답입니다. 특히 따님이 있거나 손녀가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있죠. 여자아이들은 아니 자매님들 다 포함해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답은 넌 항상 예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 머리하고 있어. 당신은 항상 예뻐. 정답입니다. 아들은요 우쭈쭈 해주는 겁니다. 너 최고야. 멋있어? 잘생겼어? 최고야.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애들은 막 힘이 나는 거죠. 이건 남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 아빠 최고야. 아빠 존경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이스크림 요즘에 맛들려주면 비주얼 사진 찍어서 페이북에 딱 올렸어요. 댓글 달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 쩔어 나도 먹고 싶어. 동급생 여자애들이 막 댓글 달고 들어왔는데 남자애 하나가 딱 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댓글 단 것이 이거예요. 야 근데 내일 숙제 뭐야? 이러고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말이 있죠. 세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걸 많이 깨달았지만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싱크대에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입에서 튀어나와서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그랬어요. 근데 아내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며칠 지났는데 또 보니까 설거지가 있어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그랬더니 아내가 솔직히 세상 말로 빡친 거예요. 그래서 뭘 당신만 살게 나도 해 당신만 바빠? 좀 해주든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왜 화를 내? 아니 화나게 됐어. 나 설거지 안 했다고 핀잔 준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자매님 여러분 저는 핀잔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가 쌓여 있다. 그 사실을 얘기한 거라고요. 여기 피아노가 있어 하는 것처럼 여보 설거지 쌓여 있네. 그걸 얘기했는데 제 아내는 뭐예요? 감정으로 가는 거죠. 저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둘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걸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 그때 그랬구나.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배웠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조심하게 됐는데 남자 세포가 있다 그랬죠. 어느 날 또 들어가 또 쌓여있는. 그럼 여러분 저희 집은 항상 설거지가 쌓여있는 집인가? 그건 아닙니다. 가끔인데 쌓여있어요. 또 튀어나왔네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여 속으로 아차 했지만 했는데 아내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딱 그러는 순간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사실이야. 근데 감정이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녀 차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잠깐 보면서 가면 좋겠고요. 보시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후박하시고요. 그리고 이 엽서도 여러분들 좀 두 장씩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종류별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 차이 영상인데요. EBS에서 실험을 했던 것인데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걸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녀 차이 영상입니다. 다시 알려놨고 다시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울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엄마 알려주세요.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저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 됐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PPT 사진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트렌드가 PPT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와 트렌드 PPT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PPT로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언어와 트렌드라는 PPT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은 줄여서 쓰는 말을 많이 좋아하죠. 자, 버정 뭔지 아시겠어요? 버스 정류. 네, 버스 정류 정답입니다. 네, 우리 클릭 한번 해줘 보실까요? 네, 클릭하면 예 정답이 나오죠. 남아공 뭔지 아시겠어요? 클릭 남아서 공부. 네, 엄카 아시겠어요? 엄마 카드 아시죠? 엄마 카드. 그죠? 아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네. 클릭. 자, 오저치고 아시겠어요? 오저치고가 뭘까요? 네,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저녁에 치킨 고. 오늘 저녁 치킨 먹자 이 소리죠? 아이들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반모, 반말 모드. 야, 우리 밥 먹을까? 그러면 친근감의 표시예요. 반말 까자 뭐 이런 얘기죠. 킹정, 킹반이 요즘 많이 나오죠. 킹정, 완전 인정, 완전 열받네. 요즘엔 킹이라는 말을 씁니다. 왕이라는 그 영어. 그 다음에 안물, 안궁.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어쩔 TV. 뭐라고 막 말싸움하다가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어쩔 TV. 어쩔 냉장고. 이것도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자, 이런 말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볼까요? 자, 우리가 저처럼 청소년들을 만나면 얘네들이 겉모습과 속마음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는 애들은 클릭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속마음입니다. 무기력한 애들 있죠? 클릭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냉소적이에요? 자신이 없다고요. 만사가 귀찮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짜증을 내요? 좀 기다려주세요.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제 생각도 존중받고 싶어요. 잠수 타요? 모든 게 두려워요. 게임과 아이돌에 빠져 있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겉만 보고 얘 왜 맨날 이렇게 말도 없고 그래? 그럴 때 이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본질적인 회복 사역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연구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를 제가 다음 장면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즘 애들의 세대의 트렌드는 문자나 말, 글 세대가 아니라 영상 세대. 이미 그게 도래했죠.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이미 다 그 속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페이스북 아이들이 많이 쓸 때 우리 어른들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지금 애들 페이스북 안 씁니다. 페이스북 지금 어른들 세상이에요. 애들은요 어른들이 들어오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네들만의 것을 또 만들죠. 우리는 또 쫓아가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인스타로 갔습니다. 인스타로, 저도 물론 인스타를 갖고 있는데 인스타로 들어가요. 또 틱톡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의 가상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그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 교회를 세워둡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그 속에 노니까.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 같이 넘나들면서 사는 애들이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는 불편해요.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손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같은 걸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등등의 사역에서 영상 콘텐츠가 필요하다, 뭐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무료예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익함보다 재미를 추구해요. 우리는 좋은 걸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재미없으면 애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일단 재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미로 끝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죠. 자신과 관련 없는 거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좋다고 해도 애들은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다음 세대들 설교나 어떤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의 삶을 가지고 나누면서 근접해가고 말씀으로 정리해서 팍 때리는 게 아이들은 효과적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리로 풀어가게 되면 애들은 벌써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이성적 논리적이 아니라 감성적 직관적이고 전통 형식 파괴하고 타인의식 부족하고 자기중심입니다. 인권, 인론, 법, 제도 이것도 물론 영향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7번이 가장 큰 관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로 보여져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으로 이 아이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좋다 싫다로 판명되는 게 아니죠. 네가 좋으면 읽고 싫으면 읽지 마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옳다 그러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얘네들은 얘들아 성경 읽어야 돼. 아 왜요? 하나님 말씀 유익하고 꼭 필요한 거 싫어요로 반응한다는 거죠. 옛날에 싫어도 했어요. 옳다는 거면 싫어도 했지만 지금 애들은 싫어요. 야야 그 게임하고 그러면 안 돼. 왜요? 그거 나쁜 거야. 중독된단 말이야. 제가 좋은데요? 좋은 걸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한다면 이건 놀라운 결과가 잉태되겠죠. 기도하는 거 좋아요. 저 말씀 보는 거 좋아요. 좋아요가 나온다면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그쵸? 이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걸 참고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뒷부분의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 사명자로 쓰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증거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다음에 하면 되지 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는 우리의 그 다음 세대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우리랑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현 세대 애들입니다.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우리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교회 학교 애들도 성령 받고 주의 사명을 깨달으면 현 세대의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학교의 복음화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5명, 1500명 중에 5명, 소수 애들이죠. 교회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리며 오고 있었어요. 학교 안에는 어떻게 애들을 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요즘 무슨 기도하니? 학교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돼서요. 그래? 저 선생님이니까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음악선생님한테 열쇠 달라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좀 일찍 와서 음악 실문 땁니다. 5명의 애들하고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반 만들고 그래서 얘네들도 성경 공부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애들의 특징은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의 특징은 뭐죠?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나랑 친한 친구가 그 교회 다니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알았어? 또 따라옵니다. 이게 또래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통계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가 한참 사역할 때 좀 젊었을 때 사역할 때 통계는 잘 키운 아이 하나의 등 뒤에 70명의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교회로 애들이 많이 올 때. 그러니까 잘 키운 아이 한 명을 끌어당기면 아이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달 정도 기도하는데 25명이 모였어요. 애들이 야 너 아침에 일찍 오면 뭐 하는데? 나 아침에 기도해. 너 왜 기도한다 자식아? 막 이러면 그래? 나도 교회 나가는데 형 와 올래? 알았어. 너 온단 말이에요. 여기 또 친한 친구 애들 교회 안 나가요. 야 너 아침마다 뭐 하냐? 야 나 교회 너희들 위해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어. 나 교회 안 나가는데 나도 가도 되냐? 이러고 오는 거예요. 20명이 늘어났어요.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매불뜨기에 대머리, 환갑에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오죠. 순시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알죠. 난리 쳐야 되는데 난리를 안 치네요. 나중에 그 사연을 알았어요.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촌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애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자님 좀 작살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타종교인이지 원수는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꼭 좀 만나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막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임하셔서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나 그 미국 LA 나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나 장로 됐어야. 자랑을 하시는데 선생님 근데 말이야, 그때 내가 불교 신자로 교장으로 갔을 때 나 붙잡고 기도했던 그 아침에 기도했던 애들 나 걔네들 때문에 주님이 나 만나주신 거야. 그런데 교장실에 있는데 나 피곤해 보인다고 기도하는 애들 몇 명 오더니 교장실에 와서 나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교회 나간다는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나를 붙잡고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됐는지. 전생 고마워. 내가 그 아이들 때문에 주님 나 만나주신 거야.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 얘네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복음서에만 10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디나미스 아닙니까? 디나미스의 이 헬라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아이들도 권능을 받고 그리고 받는 모든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동역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불러주셨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이 소수의 기도 모임이 15년 동안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쓴 책의 4권이 울보 선생의 영혼고 이야기 1, 2, 3, 4가 있어요. 이게 바로 3권은 기독교 학교가 되기 이전에 15년 동안의 이야기고요. 한 권은 기독교 학교가 된 이후에 5년 동안의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짧게 압축을 하면 이런 겁니다. 5명의 아이들이 시작된 기도 모임이 그 다음 후배들에게 이어집니다. 연계성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가는 사역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후배들을 또 뽑아가지고 또 기독교 동아리는 없었지만 후배들을 뽑았습니다. 고3 기도에 일주일에 120명씩 음악실로 몰려옵니다. 아이들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하 기술실 창고 같은 곳이고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습기찬 곳이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곳이에요. 곰팡이가 쓰는 곳이지만 애들은 글로 모였습니다. 아침 기도를 거기서 하고 점심시간마다 모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했죠. 그때 제가 야학을 하고 있었는데 야학에서 공부 배우는 한 집사님이 피아노를 보내주셨고 최초의 헌물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몇만 원 보내 간식비로 쓰라고 하고, 어차피 저는 월급 받으니까 애들 간식비로 나가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이 축제 때 기도학생들과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대역사가 일어나고요. 전교생 순결서약 예배를 드리고 기도 학부모의 기도 동문회가 만들어지고 또 기독교사 신호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영혼 선교회가 발족을 합니다. 비기독교 학교 상황입니다. 학교 안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고요. 8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엽니다. 코스타 강사 김동호 목사님과 같이 들어와서 4시간 동안 전도 집회합니다. 비기독교 학교 상황입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 있는 상황이 있지요. 그러한 가운데 사회가 바뀌며 정식 종교 동아리, 기독 동아리만 정식 동아리로 인정됩니다. 그러면서 정식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도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의 날을 드시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까운 곳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술 좀 먹었던 곳입니다. 한 남자애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거 뭐예요? 왜? 아니 어떻게 학교 앞에 저 술집에 이름도 왕도깨비가 뭐예요? 접수할까? 저희는 접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왕도깨비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40평 정도 되고 지하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애들이 드럼을 쳐도 소리가 나가지 않고 마음껏 집회도 할 수 있고 가출한 애들 잠깐 쉼터로 쓸 수도 있고 초청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학교 안에서 마음대로 쓰는 공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곳을 하나 좀 이렇게 거점을 삼아서 쓰고 싶은데 4천만 원이 필요하고 한 달에 월세는 121만 원이래요. 여러분 저는 보기보다 돈이 없어요. 보기에도 없어 보이나요? 저희 아버지가 은행원이셨어요. 한일은행 아세요? 지금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돈이 좀 있으셨는데 경마장에 가서 말을 타기나 하시지. 말에다 왜 돈을 걸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월급 받고 이런데 그 정도의 목돈은 저한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돈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분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2000년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번 이상씩은 기도 제목을 동역자에게 돌립니다. 뭐 계좌번호 적혀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요 그분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갔어요. 고3 남자가 얘들아 너희들 위해서 학교 앞에 왕도깨비 술집 있잖아. 학교에 너무 가깝고 그래서 하나이가 저거 청소년 센터로 좀 바꾸고 너희도 쉼터 뭐 드럼도 있고 기타 뭐 이런 거 또 마음껏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데 4천만 원 필요하다. 근데 교회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 그치? 기도 좀 해줘.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우리 선생님 저기 소원하는 거 있는데 저 우리 교회에서 만든다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 하면 돼. 그럼 그 기도거든? 그거 좀 해줘. 근데 이제 저하고 관계들이 이제 뒤에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알았어요 막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녀석이 나오더라고요. 뒷집에 지갑 딱 꺼내요. 2만 원을 딱 꺼내니 저를 선생님 받으시죠. 아니 일어나 이거 뭐야? 선생님 뭐 저희 교회에서 뭐 센터 뭐 만드신다면서요? 얼마 필요해요? 4천만 원이요? 제가 일단 2만 원 씹습니다. 나머지 것만 넣고 기도하세요. 5병이 아시죠? 다음날 되니까 두 분이 200만 원, 200만 원. 한 분이 500만 원, 한 분이 10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왕도깨비를 작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을 운영하게 돼요. 미아리에 술집 많잖아요. 왕도깨비를 때려잡으니까 근처에 있던 포장마차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지역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풍토가 바뀌는 거라고요. 바로 그 역사를 보게 하셨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 이사장님 학교 비리 사태가 드러납니다. 국제중학교 들어오는 애들을 돈을 받고 입학을 시켜준 부정입학 사례가 발견되면서 학교는 초토화돼요. 이사장 감옥 갑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장교감 다 잘려나갑니다. 저희는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점심시간마다 그 습기찬 곳에 내려와갖고
물이 이렇게 발목까지 차도 양말 벗고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촉박한 환경에 저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이 기도하는 애들의 모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못해 산호세라는 도시에 한 집사님이 꿈속에 며칠 동안 나타나면서 선교원금을 그곳에서 보내도록 만들어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롭게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덤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내가 사역하다가 필요한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 그거 없어도 사역할 수 있어. 그 단단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아서 깨닫게 됐고, 저는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기까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냥 다 가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보니까 다 간증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징계의 날을 들어 아슬로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쳐버렸죠. 그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거룩한 시의 회복이 필요하고 공동체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사랑, 축복, 자비 이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징계의 시기예요. 징계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시기고, 그때 하나님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걸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죠. 무감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무감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줌으로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남겨진 그루터기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옥 가 있는 이사장이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나가도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어떡하지? 학교를 두고 인수권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중앙일보에 매각 공고 냅니다. 어떤 기업체 서류 받아가고, 어떤 학교법인 서류 받아가고,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서류를 받아갑니다. 이 이사장님은 제가 15년 동안 기도하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셨는데 아직 교회를 나가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감옥 가 계셔서 옥중 전도 편지를 100통 이상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옥이 너무 심심한데 계속 편지 오니까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글로, 그러면서 거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됐는데, 우리는 바깥에서도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가 인수하게 해주세요.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들어가야 학교가 넘어간다는데 하나님 사인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사장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감동 주셔서, 내가 아직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보니까 오륜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기도한 지가 7년 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좋겠구나 하고 종전 이사장이 승인 사인이 들어가며 2000년도 3월달에 5명의 아이들이 시작한 기도가 15년의 대불림의 기도 끝에 바로 이 영훈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이 영훈재단 전체가 기독교 학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핵심 것은 뭐냐면 그 소수의 아이들이었어요. 끊어지지 않는 기도. 소수의 선생님들, 소수의 학부모님들, 소수의 동역자들, 그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게 되네요. 이래요.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 친구가, 야, 학교가 기독교 학교 됐다며 그게 되네? 나도 기도했지만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야, 선교사가 그따위 소리 하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교목이 됐어요. 80% 이상이 하나님을 안 믿는 공동체인데요. 이 교목실이 딱 생기고 이렇게 제가 교목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복도를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없던 게 생겼어. 야, 교장실 교무실을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냐? 여기 한 남자애가 아는 척을 하는 이 자식아 그것도 몰라?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저는 온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목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셋 이렇게 세워 놓은 곳이죠. 그리고 5년 동안의 교목실장을 하면서 요즘에 채플도 강제로 다 시킬 수가 없어요. 자율적 채플이거든요. 처음에 자율로 하니까 방과 후에 원하는 애들만 하니까 100명도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 걸려서 수업 시간으로 딱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니까 700명, 900명 그리고 작년에 7명 빼고 모두 자율적 채플로. 채플 안 가면 손해야. 채플이 너무 재밌어. 왜냐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전도종족 같은 애들이지만 그 채플을 하고 그리고 단단한 애들 뜨겁게 기도하는 애들 금요일날 따로 기도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이거는 매주 진행됩니다.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이지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됐지만 영상 조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하나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기독 활동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옛날에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기도했던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화질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거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그래서 그 씨앗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키워주시고요. 네, 플레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좀 안 잡히는, 소리가 안 잡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네, 수업 전에 저는 비기독교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선생님 되고 싶은데 선생님 기도하게 해다고 했더니 성령님이 걔네들 마음을 다 만져서 20년이 넘는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요. 점심시간에 지하 기술실에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애견반 된 애도 있고 애기아빠 된 애들도 있는 거죠. 20년 전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후배들한테 기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 연속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고3 기도에 일주일에 한 120명씩 몰려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기도학교 공동체로 바뀐 거죠. 수요일에 술집 많은 거리에서 아이들이 찬양인도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술집, 유흥가로 가는 애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아이의 고백이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믿음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된 아이의 모습이고요.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들하고 찬양에 같이 춤을 춥니다. 저 여학생을 한번 잘 보세요. 여학생이 갑자기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손을 덥석 잡으니까 이렇게 찬양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 여학생은 지금 선교사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려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손을 뿌리치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어요. 영이 굉장히 맑은 아이였죠. 이 교장 선생님이 바로 아까 간증한 바로 지금 장로님이 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비기독교 학교지만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싶어서 전교생 앞에서 야외 무대에서 올라가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누겔병에 걸린 제자아이들의 이야기를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1시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영국으로도 만들어져서 대학로 바탕몰 소극장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2번 앵콜 공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신문에도 났었고요. 지하실 물이 그렇게 오던 곳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이 안 들어오도록 멈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세팅을 해서 드릴 수 있었고요. 전교생 순결사역 예배로 확산되는 첫 순결사역식을 인근 교회를 빌려서 행했습니다. 고3 기도의 모습이고요. 학부모 기도회가 필요하죠. 학교마다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야 됩니다. 신효의 선생님들의 예배 모임도 회복되어서 이제 선생님들도 학교 안에 더 왕성하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하는 예배를 기독학생들이 합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영문 학원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기독교 학교로 바뀐 영문 학원 영상. 학교 안에 오륜교회가 영문 오륜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분리 개척합니다.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한 3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로님, 오륜교회 장로님이 이사장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당겨보시겠어요? 아니, 그쪽. 네. 네. 네, 학교 안에 영혼 초중고가 있어서요. 각각 이렇게 교목들이 세워지고 세팅을 해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복음의 역사를 진행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의 마무리 부분을 제가 좀 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특히 지금 제가 여러 곳을 다니고 또 예전에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들이 키워온 아이들을 이단 적그리스도 놈들이 자꾸 뺏어가는 모습을 정말 경험하게 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양육한 고등부에서 제자훈련에 양육한 아이가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 텀에 신천지 애들이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 빼왔거든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얘 영이 흐려져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제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자식들이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려. 내가 우리 애들을 단단하게 키워서 너네들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러면서 목숨 걸고 얘네들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한테 야 이단 피해 다녀? 도망 다녀? 이렇게만 가르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갇혀 있었어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믿음의 선을 긋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왜냐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거고 애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한시적이다 이런 걸 알게 되어서 아이들을 그때 이후로 강하게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애들은 예배 후에 2시간씩 제자훈련 시킵니다. 말씀을 일단 꾸역꾸역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키웁니다. 그 얘네들은 단단해지죠. 기도회를 하는데요. 저희는 1박 기도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1박 기도회는 애들 시험기간 피해가지고 2-3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기도회 시작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끝나냐 하면 은혜 받아야 끝납니다. 아이들 시험기간 피해가지고 2-3달에 한 번씩 할 때에 일단 저녁 8시 이전에 오는 애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놓습니다. 박스를 완전히 마음껏 먹어. 다 먹입니다. 그래 놓고 8시에 찬양 말씀 기도 3가지 가지고 집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찬양 인도자 이거 목사님 찬양 얼마나 할 거예요? 네 맘대로 해. 말씀 얼마나 전하실 거예요? 내 맘대로 할게. 기도회는 얼마나 하시고 은혜 받을 때까지. 너희들 1박 기도 외우는데 은혜 받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잖아. 하나님 빨리 만나면 일찍 끝난다?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밤새울 수도 있는 거지. 그게 1박 기도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애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한번 마음 놓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애들 안 올 것 같습니까? 애들 옵니다. 왜 오는지 아세요? 애들 집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머님도 왜 그럴까요? 애들 집 들어가는 싫어해요. 집 나오고 또 지네 또래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회만 하나요? 또 뭐 다 해도 또 밤새서 놀잖아요. 또 먹고 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요.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온 애들은 이게 뭔가 하면서 2시간, 3시간 끝나지 않고 졸다 보니까 또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졸다 보니까 또 하고 있고 누웠다 잤다가 일어났다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한 남자애가 배를 딱 우편 잡고 얘기하는 5시간 내리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제 장자가 끊어 죽어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야. 그냥 기도해. 이 아이가 그날 8시간인가 집회를 했어요. 최고로 했던 애가 8시간인데 8시간 집회를 하고 팍 쓰러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완전 철회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을 제발 약하게 키우지 말라는, 특히 교회 오는 애들을 밟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꽉꽉 밟으면 애들은 죽을 것 같아요 이러지만 발을 딱 놓으면 튕겨 올라가는 용수철 같은 애들이 우리 애들입니다. 오뚜기 같은 애들이에요. 흔들려요. 10대의 성장부터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게 되면은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요. 자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강하게 키워야 돼요. 몇 명?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자발성,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면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영혼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이 아이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까 이 역에, 여기 전주역은 그렇게 아직 많이 못 봤는데 대전역에는 온갖 종교인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전에도 물론 길거리에서 많이 만났지만 근데 저는 일단 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딱 벌써 태블릿 들고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들 아닙니까? 딱 보면은 설문조사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안상홍이는 이미 죽어가지고 저 지옥 가 있는데 안상홍이 믿으면 어떡해?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 근데 얘네들 당황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찔러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집요하죠. 얘네들이 쫓아가요. 제가 아저씨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요 또 전단지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그랬더니 저기 하나님 아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랑 얘기 좀 할까? 그 얘기하기 전에 기도부터 한번 하자. 다 도망갑니다. 기도부터 하자 그러면 기도 받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얘네들이 영이 다른 걸 아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제자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세상과 맞짱뜨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단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도망가도록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더 단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릴 때 그 마지막 말씀은 저희 장모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한 20여 명 되는 조그만 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7명의 목회자가 나오셨으니까 사실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다하시는지 모르죠. 제가 5년 동안 양다리로 변화되지 않는 그 시기에 저희 장모님께서 어느 날 기도원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도할 게 많으니까 기도원 가셨겠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사위로 받아들였는데 5년 동안이나 세상과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속에는 하나님 뭐죠? 우리 집에 불러들여줘서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하나님 빨리 변화시켜서 쓰셔야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조용히 완전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물과 소금만 드시고 21일 동안. 그때 믿음 없는 이 사위가 뭐라고 아내한테 얘기했냐면요. 아니 여보, 사람이 어떻게 21일 동안 물과 소금만 먹고서 금식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도 하신 거 이런 거 아니야? 빨리 119에다 미리 대기시켜 놓으라고. 저라도 돌아가시면 어떡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기도 다 마치시고 나오셨고요. 집에 아내랑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 몸이 깡 마른 상태였는데 눈과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서방 미안해.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도한 가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 내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야. 최서방 괜찮대.
하나님이 최서방을 사용하신대. 최서방,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더 기도할게. 이럴 때 이 자맥질 같은 끓은 울음이 제 뱃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뭐지? 이분은 뭔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하시는 거지. 단순히 내 아내의 어머니니까, 장모님이니까 그게 아니었고, 저희 장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랑이 깊이 파고들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목숨 건 사랑법,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 영혼을 살려달라는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 딸, 제 아내는 아직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니까 어머님이 목숨 걸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때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한 영혼을 살리려면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셨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바로 복음의 진리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구정설날 저희 장모님 가족 명절 예배 드리고 장로님 남편과 두 아들 손주며느리 축복기도 해주십니다. 저희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저 하나가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몇 년 전에 편안하게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염좌를 쥐고 저를 낳으셨댔어요. 요즘 불교틱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절에 가서 부처한테 인사하고 옵니다. 부처님,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서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았어요. 부처님 그동안 고마워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지금 교회를 섬기시는데 86세의 나이로 식당 봉사하십니다. 최고 연장자이시죠. 그리고 저희 4남매 자녀를 두었는데 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가문으로, 이게 복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저는 가족들하고 명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던 중인데 저희 장모님이 항상 마지막 기도를 제 기도를 하세요. 저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 사역, 교회 사역, 가정 사역 등등의 국내외 여러 집회 사역 등등을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집회를 놓으면 꼭 그 전날 올라가서 우리 장모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만 대언하고 그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도록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구정설날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막 기도 하나님 우리 채관아들을 축복하시고 채관아들을 사용하시고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목소리가 잦아 들어갑니다. 저희 장모님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서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장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종이 달력 조가리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게 복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편지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부르셨으니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방에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 나 전도왕이었어. 왕년에 나 교사했어. 성가대했어. 이런 거 자랑하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데 누워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섬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집사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그리고 목사 시절에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지금 묻혀 계신데 입관하기 전에 한마디씩 가족들이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 제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이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다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이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 전혀 모르던 이 사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저도 어머님처럼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갈 겁니다. 살아있는 것마저도 간증이고 죽음마저도 간증이 되어서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천국에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목숨 걸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고난이긴 있지만 주님 골고다 언덕길 당신의 십자가 가지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 길 닦아놓으셨다고요. 근데 조금 남아있는 쇠 조각과 돌뿌리 이런 조각 때문에 우리를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것 아닙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남겨두셨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목숨 걸고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제 목숨까지도 사용해 달라는 그런 사명자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11명이 순교당했다고요. 목숨을 걸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남겨두셨고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늘 높이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슴에다가 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고 거룩한 사명대로 나를 부르셨는 바 하나님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